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인 장로들과 또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에 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거, 교회의 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백에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짐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역을 한 후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어냈다는 엄청난 자랑과 교만이 동시에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고 죄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곳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나의 자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역을 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겐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 자랑이 드러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감사함이 깃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이고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섬겨왔던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가? 내가 한 사역의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어 바울은 성령과 사역의 관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중간인데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감독자? 정답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강조인 줄 압니다. 또는 감독자가 강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사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떠난 뒤에 성령이 아닌 장로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아닌 어떤 감독자에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한 바울은 자신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사역도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세상에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의 위기다, 리더십의 위기다,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죄의 원리가 등장하면 강하던 조직이 약해지고, 죄의 원리가 나타나면 강력하던 리더십이 비인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방법이 사용되면 부유하던 경제가 부패한 경제로 바뀌게 되고, 죄의 가치를 따르면 따를수록 관리의 철저함이 인간의 압제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염려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세우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겨야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때마다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능히 서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가 되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회는 상당한 위기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등장하고 내부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흔히 말하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예고했으면 이제 대비책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비책이 좀 전에 말씀드린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쾌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우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의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보단 제출하다, 곁에 두다, 되풀이하여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여 한번 부탁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뿐인 것을 알기에 우리를 말씀 곁에 있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알게 함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게 되어 말씀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어떤 이리의 공격이나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믿음을 더 잘 북돋을 수 있고 또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유용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이런저런 활동과 방법을 통해 열심을 내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습관이 들고 자신의 활동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자기가 행하는 종교 행위에서 약간의 성취감도 얻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종교적 행위, 종교적 활동, 종교적 방법의 최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이 행한 수많은 사역의 방법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수많은 사역 속에 종교적 활동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성경은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적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통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한 종교 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종교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각종의 제사들, 일주일 단위로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안식일, 그리고 구제와 금식, 1년에
일정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 조항, 부족 간의 경제적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희년법,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산 추수법 등 정말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각양의 율법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지도자도 종교 활동이나 종교 방법론을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제도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제도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것이 비효율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고 완벽한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시행할 우리가 죄의 원리를 따른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죄의 목적에 악용될 뿐이라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 확인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요즘 교회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사라졌고 어떤 목회적 기교가 판을 칩니다. 이 목회적 기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교와 방법은 시대를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온 역사를 통틀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 배워서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되풀이하여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안에서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찾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부탁한다는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되풀이하여 배우고 또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죄를 이기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방법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그것을 더 깊이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